종도사님과 함께 떠나는 성지 순례. 그 첫 번째 순례지로 상제님께서 탄광하신 마을 갱망리와 시루산을 다녀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상제님의 고향에 왔거든. 고북은 우덕면 갱망리 강가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강정산 상제님이야. 인류를 위해서 오신 상제님도 역사 속에 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고단한 삶을 사셨다. 이거 누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너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나로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단 말이야. 모든 것이. 시루산! 천지와 인간과 신의 세계도 선천 마지막 자락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때는 이 자연과 문명, 우리들의 삶의 주제가 뭐다? 시루야. 우리 상제님 도생들의 성숙하는 천지의 진리 비밀이 숙구지에 다 담겨 있는 거야. 이 태을랑 신법, 태을랑의 태을주의 도를 전 인류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숙구지 도수다. 천지의 주권자이신 상제님이시여, 어머니 태모님이시여, 오늘 상제님 태모님의 성지 갱망리 시루산과 이웃마을 서살리 거쳐서 천지의 일꾼 상제님의 태을랑들이 앞으로 상시름판에 나아가서 지구촌 인류를 대병난기에 건져서 후천 선경랑으로 인도하는 그 천지 기운을 내려주시는 태인 숙구지에 와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모든 태을랑 일꾼들이 오늘 더 크게 각성하고 그리고 진실로 새롭게 깨져서 상제님과 태모님, 천지 조화 주문의 원주인이신 태을천 상원군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천지의 큰 일꾼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종도사님과 함께 성스러운 땅을 직접 밟으며 초립동들의 깨달음과 믿음이 깊어져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만물이 생명의 뿌리를 찾아 근본으로 돌아가는 늦가을. 부푼 기대를 안고 떠나는 두 번째 성지 순례. 이번에는 초립동들이 어떤 성지에 다녀왔을까요? 종도사님과 함께하는 성지 순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기대와 설렘을 안고 출발한 초립동들. 오늘 성지순례의 목적지인 정읍에 도착했는데요. 정읍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지원의 메카이자 동학혁명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태모님께서 상제님 무국대도에 첫 씨를 뿌리신 성지이자 600만 보천교 구도자들의 열정이 사려있는 곳입니다. 특히 대흥리는 오행이 본래 제방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오성기원의 땅으로 내장산에서부터 이밤산, 방장산과 비룡산을 거쳐 두승산에 이르기까지 모두 오행 상생의 원리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상제님의 탄광지인 갱망리로부터는 남쪽으로 12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럼 오늘 수초동 도수의 주인공 초립동들과 함께할 성지순례 일정을 알아볼까요? 오늘 우리 초립동들은
정읍 대흥리 도장과 11전터 그리고 왕십리 도장터를 순례할 예정인데요. 대흥리 도장은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수부 공사를 통해 정식으로 부부가 되신 곳입니다. 또한 태모 고수부님께서 하나님의 신전인 도장문을 처음 여신 성지이자 장군 도수를 맡은 차경석 성도가 600만 대부흥의 역사를 일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두 번째 성지는 일제강점기 독립자금 지원의 심장부, 보천교의 대성전인 11전이 있던 곳인데요. 당시 천문학적인 독립자금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 국내외 곳곳으로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왕래했을 이곳. 지금은 이렇게 탐만 남아 아쉬움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왕십리 도장터를 순례하며 이번 성지 순례가 마무리되는데요. 태모님께서 김제 조종리 도장을 떠나 수능 안시 집성촌인 이곳에 오신 데는 종통을 밝혀주는 중요한 천지공사 섭리가 있습니다. 백여 년 전 상제님 도업의 역사를 간직한 보천교 담장길을 따라 대흥리 도장으로 향하는 초록동들. 차가운 날씨지만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느덧 대흥리 도장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본래 차경석 성도의 집으로 태모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이기도 합니다. 1907년 정민년 11월 3일 상제님께서는 이곳에서 태모님을 맞아 수부 책봉 공사를 보시고 태모님의 처소인 수부소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제님 어천 2년 후인 1911년 대도통을 하신 태모님은 상제님의 포정소 공사에 따라 이곳에 도장을 개창하여 도운의 첫 씨를 뿌리셨는데요. 이후 차경석 성도가 보천교를 열어 600만 대부흥 역사를 이루는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종도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오늘은 증산도 개척 부흥의 역사에서 매우 뜻깊은 진실로 중대한 도운 개척사의 성지에 왔어요. 이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정읍 대흥리 역사를 모르면 증산도를 제대로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정읍 대흥리 역사를 모르면 상제님의 그 종통 전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정읍 대흥리 역사를 제대로 모르면 후천 5만년
개벽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정읍 대흥리 바로 상제님의 그 도통 전수맥이 선언된 이곳 성지는 너무도 중대하고 성스러운 우리 도운의 뿌리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증산도 실제 탄생의 못자리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읍 대흥리 이 성스러운 땅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축복받는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다. 우리들의 한 생에서 나이 불문하고 지금 이곳 정읍 대흥리에 함께 와서 앉아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도 뜻깊고 우리 모든 구도자들의 삶에서 진정으로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큰 추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 정읍 대흥리 보면은 여기 와서 이제 누구도 이제 궁금해 여기는데 지금 이쪽에서 보면은 제일 왼쪽에 뾰족한 저 산이 내장산이고 정읍 내장산. 그다음에 요 오른쪽에 내 손 가르치는 곳 그곳이 삼성산 또는 삼신산이라고 그랬다고 해. 삼신산. 그다음에 요 오른쪽에 이밤이라고 하는 것은 갓이라는 뜻이니까 갓을 세워놨다. 이밤산. 그리고 이밤산은 원래 진짜 이름은 천관산. 그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제 큰 벼슬이 있는가 봐. 그래서 천관산이 아마 그 산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이름이 될 거예요. 천관산. 그래서 이밤산이 천관산. 그러면 정북쪽은 어디냐 하면은 북사봉. 정반대 남쪽은 이밤산. 그렇게 이제 알아두고 지금 5만년 지상 선경 낙원의 그 못자리 아주 진리의 원천적 고향에 온 거예요. 지금 정읍 대흥리. 이게 여기 있으면은 천지의 수기를 받아. 이 우물정자거든. 정읍은 우물정자다 해서 저쪽에 정해 마을 있어. 정해 마을이 있고 여기가 무슨 산? 여기가 비룡산이거든. 이곳에 도문을 크게 부흥시킨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그리고 가장 강력한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그 도판이 이곳 정읍 대흥리에 자리를 잡은 보천교다. 그런데 일제가 이 보천교의 실체 이것을 이제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독립군 군자금 나오는 곳을 잡아서 고문을 하니까 큰 자금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동네에서 나오는 거야. 이 정읍 대흥리에서 상해 임시정부라든지 저 북쪽에 독립 항일 전선에서 생사를 걸고 싸우는 군대 여러 곳에서 독립 자금을 지원받는 곳이 이 정읍의 보천교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대사건이 처음에 이제 그게 발화가 되기 시작한 게 제주도 무슨 사건? 제주도 법정사 사건. 독이 49년 서력으로 1919년 김인년 3월 1일 날 독립운동 거사가 조선 팔도광산에서 동시에 일어났는데 바로 그 전 한 5개월 전에 제주도 법정사에서 한 400명이 아주 불길처럼 일어나가지고 파죽소로 습격해서 불질러버리고 독립만세를 외친 그런 대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 정읍 대흥리에 몸담고 있었던 선도 교인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보천교란 이름이 없었던 거야. 그러고서 이제 고문을 하다 보니까 뭐가 터졌냐면은 바로 문인택이라는 사람이 면화 상자 안에다가 10만 원 거금 독립자금을 가지고 나오다가 목포항에서 걸려든 거예요. 목포항에서. 그러면 그때 10만 원이면 얼마냐면은 만 원이 한 5억 되니까 얼마야? 50억이야. 50억 거금을 가지고 나오다 걸려서 그걸 압류당하고
조사를 하니까 정읍 대흥리 선도 교인들이다. 그때는 이제 선도라고 그랬거든. 선도.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사건이 너무 조선 총독부에 충격을 크게 줘가지고 고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도 법정사 독립운동에 연루되어 있는 그 정읍 대흥리의 선도 교인들 가운데 사령탑에 있는 방주 18분이나 걸렸던 거야. 최고 간부 18분이. 그 가운데는 이제 여기 대흥리에 사령관 역할을 하시는 차교주, 차경석 성도의 친동생 차윤칠이 잡혀 들어가서 이제 고문을 당했거든. 그때 얼마나 이제 맞았느냐면은 고문을 당할 때 막 주검으로 두들겨 패고 뭐 찌르기도 하고 불로 지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흐느껴 우는 소리가 외마디 비명 지르는 소리가 내 구탱이에서 귀곡성이 들리듯 했다. 그 고문 받는 공간 동서남북의 내구탱이에서 귀곡성 귀신들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그만큼 처절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그때 자기들이 가슴속에 뜨겁게 믿고 있었던 인간으로신이 천주님, 이 상제님의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시천주 조화정, 또 태을주 훔치훔치 태을천 상원군 주문을 읽으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넘겼어요. 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직기금지 원해도 주문 읽을 때는 내가 주문 소리 자체가 돼서 읽는 거야.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직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직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직기금지 원의대강. 자, 도공을 짧게 할 테니까 약간 빠르게 역동적으로 해봐. 이렇게 자기 몸이 주문과 더불어서 울리도록. 상제님이시여, 상원구님이시여, 태모님이시여, 태상사부님이시여, 태사부님이시여, 오늘 오말년 도운에 뿌리자리 정읍 대흥리에 젊은 초립동 일꾼들이 함께 모여싸웁니다. 이 자리에서 잠시 우리가 모든 생각을 끊고 이 시천주주 도공을 하오니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큰 지혜 도공을 크게 내려주옵소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직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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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직기금지 원의대강. 정읍 대흥리는 세상에서 또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또 근대사를 공부하는 모든 이들이 정읍은 과거에 그 보천교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대부흥의 역사를 연 신흥 종교의
고향이다. 그리고 보천교는 사입이었다. 일명 훔치교였다. 뭐 별의별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잘못 불려져 왔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일본 제국이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이 문화 조직 집단이 보천교였다는 것이 그런대로 큰 틀이 밝혀지면서 그 진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이 보천교가 그 본부에 있는 그들의 주장처럼 700만 한 국가를 세우고도 남는 그런 엄청난 구도자들이 모여서 방대한 조직, 국가 조직과 같은 그런 방대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과 중국 상해, 만주, 러시아 이런 곳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독립운동의 진정한 실제 사령탑으로 독립운동 지원의 메카로서 역할을 했다. 그때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면서 이 일본 제국은 머지않아서 패망당하고 들어간다. 그리고 앞으로 머지않아서 미국이 해방군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또 그 미국도 마침내 이 한반도에서 계속 있으라고 붙잡아도 자기들 스스로가 무기를 다 놓고 물러간다는 거야. 그걸 불벌자퇴라고 그랬거든. 도전해보면 불벌자퇴. 네. 가지 마시오 이렇게 해도 스스로 물러간다 이거야. 그때 이제 통일이 오는 건데, 그런 대변혁의 역사 전쟁이 앞으로 굽이굽이 오는 것을 이 보천교의 구도자들은 그걸 다 알고 너무도 생동감 있게 귓속말로 이렇게 전하면서 자기들끼리 있을 때 은밀히 그런 도담을 나누면서 그분들은 그걸 다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빼놓고 있는 이 보천교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정읍 대흥리는 차경석 성도가 주인공으로 되어 있지만은 원주인은 누구야? 바로 이곳에 도량을 열었던 태모 고수부님이란 말이에요. 이제 증산 상제님이 후촌 5말년 그 종통을 전수를 하실 때 남자에게 전하셨어요? 여자에게 전하셨어요? 남자가 아닌 여성에게 상제님의 5말년 천지 대권, 종통 대권을 전수를 하셨다. 이건 우리가 누구도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바로 상제님의 반려자,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상제님의 아내이시면서 상제님 5말년 도통의 계승자, 바로 그분을 뭐라고 하는 거야? 상제님이 불러주신 호칭 두 글자로 수부란 말이야. 수부, 머리 숫자. 우리가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수석한다고 그러지. 또 한나라 국가에 으뜸되는 머리 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수반이라고 하고 머리 숫자로 많이 쓰거든. 그래서 우리가 수부라고 하는 것은 머리 숫자, 가장 높다, 으뜸이다, 첫 번째다. 그 다음에 부라는 것은 지엄이 부자야. 부부라고 할 때 아내라는 뜻도 되고, 여성이라고 하는 대명사로도 부를 쓰거든. 부인이다 할 때. 가정에서 살림살이 맡은 여인을 뭐라고 그래? 주부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 수부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천주님이 처음 쓰신 거예요. 상제님께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를 잘 받들라. 내 일은 수부가 없이는 안 되느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수부의 치마폭을 벗어나는 자는 다 죽으리라 하시니라. 차경석 성도는 상제님 37살 되시던 해 정민년 1907년 음력 5월 17일 날 천지공사를 주로 보신 그 구리골 아래 용암리가 있어. 용암리 물방앗간에서 5월 17일 날 만나셨거든. 상제님이 이제 김영렬 성도 집을 떠나시면서 내가 이 길은 한 사람을 만나려 함이로다
장차 너에게 일을 알려주마 하시면서 이제 김영려 성도 집을 떠나셔서 그 아랫마을로 쭉 내려오신 거거든. 김장현 성도하고 두 서너 분이 이제 상제님을 모셨다고 그러는데 차경호 성도가 이제 주막에 딱 들어가지고 닭국을 시켜놓고서 이제 술 한 잔을 드는데 그때 벌 한 마리가 빠졌죠. 그러니까 상제님이 옆에서 딱 보시면서 뭐라고 하셔? 벌은 규모 있는 벌레니라.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차경석 성도가 어디 사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는 동력객, 서역객, 천지, 무가객이로다. 무슨 업을 하시나이까? 하니까 뭐라고 했어? 의원 노릇 하노라. 의원 노릇을 한단 말이야. 병든 세상, 병들어 있는 이 하늘과 땅을 뜯어 고쳐서 하늘과 땅, 인간, 이 천지, 우주를 뜯어 고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의원 노릇을 한다. 그래서 차경석 성도가 질문을 하죠. 이제 재미있는 질문. 뭐야?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많이 모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폐일원하고 사자성어 뭐라고 그랬어? 욕속부달이니라. 욕속부달. 욕속부달. 욕속. 속히 이루고자 하나 욕속부달. 그렇게 쉽게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사 모든 게 그렇단 말. 정성을 들인 만큼 되는 거야. 정성이 성공의 수학 법칙이란 말이야. 정성이 이 세상 모든 일을 진정으로 성공하게 하는, 진실되게 성공하는 제일의 법칙이다. 정성. 정성이 밑자리다. 모든 것은 정성이다. 천지사업도 정성 공부다. 정성 공부야. 정성으로 되는 거야. 정성으로. 그래서 차경석 성도가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선생님 주군으로 모시겠다고. 그러니까 상제님이 안 받아주셔. 물러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흘 동안을 무릎 꿇고 상제님께 간절히 하소연을 한 거야. 저를 도문에 받아주시라고. 그래서 막 내몰고 쫓고 해도 열흘 동안 안 가거든. 그래서 상제님이 네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를 진실한 마음으로 모시고 따르려면은 6월 초하루 날 다시 와라. 그래서 가족 형제들에게 내가 고부에 있는 강경산 상제님, 그 양반이 천주님이고 상제님이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는 오늘부터 이제 내 인생을 바꾼다. 그러고서 이제 6월 1일 날 간 거야. 가가지고 상제님이 이제 그를 데리고 이 정읍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상제님이 이제 차경호 성도를 데리고 어디를 가신 거야? 장군도수를 모시고 어디를 가시는 거야? 순창 농바우. 누가 살고 있었어요? 박장근 성도가 살았는데, 그래서 상제님이 이제 머슴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머슴이 꿈꾼 것을 상제님께 이제 말씀드리는 거야. 지난밤에 백발이 성성한 하얀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1000명을 받은 장군이 이 자리에 올 테니까 이 농방호에서 열어놓은 긴 칼하고 투구하고 갑옷을 그 장군에게 내어주라.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저 차경석이 앉은 자리입니다. 그러거든. 장군도수를 이렇게 붙이신 거야. 그 장군도수를 붙이시고서 돌아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태인 행단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 경석아, 네가 나의 일을 참으로 하려거든 수보를 들여세워라. 내 일은 수보가 들어야 되는 일이다. 해서 여기로 와서 이제 차경성도가 자기 이종 누님, 그러니까 고수부님을 상제님께 이제 모셔서 소개를 해드린 거야. 그래가지고서 고수부님이 11월 3일 차경성도가 상제님을 5월 17일 만나신 이후 5개월 만에 상제님을 만나셔가지고 수부가 되신 거야. 수부. 상제님의 아내가 되셨단 말이야. 천주님의 아내, 여자 하나님이 되신 거야. 그걸 수부도수라고 그래. 수부도수. 수부도수. 수부책봉공사. 그러시고서 차경석 성도 집에다가 세 글자 뭘 써붙이신 거야? 수부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여기서 결론은 9,500년 정읍 대흥리의 포교 대부흥의 역사의 근원에는 수부님의 그 수부도수가 있고 바로 그 처소가 수부소다.
우리가 도전을 보면은 그 소가 몇 개가 있어. 수부소, 후비소, 수명소, 복록소, 또 무슨 소? 포종소. 그래서 정읍 백내는 수부소와 여기에 포종소를 두신 거야. 포종소라는 건 뭐야? 혈포자, 정사라는 정자야. 천지의 도덕, 정치를 펼치는 성소다. 그러니까 소라는 것은 문화 공간이 커지면 그게 궁전도 되는 거고 대궐 전자도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상제님이 그 오소 5개의 아주 중대한 천지 살림살이를 하는 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바로 상제님, 인간으로 신이 성부 아버지의 하늘 땅 인간 신명세계를 다스리는 우주 정치의 이 사령탑 포종소가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여자 하나님이 이제 도장문을 처음 열어주신 곳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천생지성. 하늘은 낳고 어머니 땅은 완성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제님은 천지도수로 기운을 붙여주시고 그 기운을 받아서 후천 5만 년 역사를 놔주신 분은 이제 누구야? 바로 어머니 하나님 수부님이란 말이야. 그 수부님이 바로 인간과 신명의 머리 되시는 어머니다 해서 쉬운 말로 우리가 태모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큰 어머니다. 천지의 어머니 수부님이다. 이 천지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인데 그 수부님이 상제님이 어천하신 2년 뒤에 정읍 대흥리 바로 이 집에서 상제님 성탄치성 모신 그 다음 날 상제님 성령 도통을 받으시고서 태모님이 깨어나시는데 어떻게 바뀐 거야? 태모님이 상제님의 음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상제님의 성령이 감응을 해가지고 태모님이 상제님 당신이 되신 거야.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러기 때문에 이때 한 말씀, 너는 누구냐 하니까 옆에 있던 차경성도가 경석입니다. 그러니까 네 생일은 6월 초하라고 나는 3월 26셋 날인데 나는 파종물을 맡고, 파종 봄에 우리가 벼농사 질 때 씨를 뿌리는 거야. 파종. 그리고 너는 6월 달이 되니까 이종을 맡고, 이종 모내기 모판에서 그것을 뽑아 가지고 논에다가 옮겨 심는 거거든. 이종물을 맡고 추수할 사람, 결실할 사람은 따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상제님이 되셔가지고 상제님의 성령이 감응을 해가지고 선언을 하시는 거야. 나는 씨를 뿌리고 너는 옮겨 심고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다. 이래서 이 말씀은 무서운 거야. 이 말씀은 후천 5만 년 역사를 관통하는 종통전수 대업의 아주 결정적 관건이다. 그래서 결론은 정읍 대흥리가 바로 이 수부소, 포종소, 그렇게 해서 5만 년 역사의 하나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차경성도가 천지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서 그 빠른 시간에 600만을 넘어서 700만의 구도자들을 포교를 해서 앞으로 새로운 개벽 세상이 온다. 개벽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왕조가 패망당해서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꿈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보년 공학혁명 때 너무너무 억울하게 참혹하게 수만 명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 선천상극의 원하는 역사를 정화하고 이제 진법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준비 과정이 바로 이 보천교 600만, 700만의 대역사였다. 대흥리 차경석 성도의 집에서 수부 책봉 공사를 행하시고 종통대권을 태모님께 전하신 상제님.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통해 도원의 시작과 대봉이 함께 이루어진 이곳에서 종도사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합니다. 대흥리 도장을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여기는 정읍 대흥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지금 정읍 대흥리 본소에서 11전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보천교 대부흥의 상징 11전 궁전이 있던 자리인데요. 11전은 차경석 성도가 보천교를 창립한 후 1925년부터 1929년까지 5년에 걸쳐 완공한 대성전입니다. 그 크기만도 가로 30m, 세로 16.8m, 높이 26.6m로 단일 규모로는 우리나라 건축사상 가장 컸다고 합니다. 600만 구도자들의 혈성으로 세워진 하느님의 신전. 보천교의 11전은 상제님 무국대도를 펴는 심장부이자 나라 잃은 대한의 백성들의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이곳을 거쳐 독립운동 현장으로 지원되고 하루에도 수천 명이 이곳을 왕래하자 일본 제국의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됐는데요. 결국 차경석 성도의 순도와 함께 보천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11전을 비롯한 보천교의 모든 건물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체되고 맙니다.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아픈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지만 종도사님과 함께하는 순례길이 즐겁기만 합니다. 드디어 11전터에 도착. 종도사님은 이곳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태울줄을 읽으며 종도사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겨난 이번 이 천지의 우주 일련에서 지금 여름철 세상이 끝나고 이제 가을 천지 개벽기로 들어서고 있어요. 이제 개벽은 하늘과 땅, 인간, 천상의 신의 문명 세계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거야. 온 우주의 봄, 여름, 선천상극 세상이 끝나고 진정으로 꼭 살아야만 하는, 우리가 생존해야 되고 살아볼 만한 이 우주의 꿈이 낙원 시대, 가을 상생에 지상 선경 낙원, 지상 천국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천상의 성부님 아버지가 인간 세상에 오셨다. 이게 인류의 현대 문명사의 첫 출발점이란 말이야. 그 진정한 성사제인 인간의 손길에 의해서, 구도자들의 손길에 의해서 천주님의 꿈을 성취하는 진정한 역사의 첫 출발점이 이곳 정읍대흥리다. 정읍대흥리. 여기에서는 상제님의 삼생인연 있는 도생들이 모여드는 포교 대부흥의 기지였고 출발점 모짜리였단 말이에요. 정읍대흥리. 우리는 이제 상제님의 공사에서 보면은 매우 중대한 종통선언을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하면서 차경석 성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분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차경석 성도는 상제님의 천명을 구체적으로 어떤 도수를 통해서 받았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700만 대부흥의 역사가, 일제가 아무리 탄압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순간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보천교 본부에서도 그 중심 본전에 해당되는 궁전 11전 궁전, 여기가 11전터야. 바로 11전터.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궁전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11전을 뜯어다가 어디를 진 거야? 바로 대한민국 불교의 심장부 종로 이가에 있는 조계사 대웅전을, 이 11전을 뜯어다 진 거야. 우리 11전은 어떤 의미인가? 열십자, 한일자,
궁전이라고 하는 그 집전자를 썼는데 왜 숫자로 궁전 이름을 정했는가? 그것도 이제 아주 매우 중요한 진리 정신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상제님이 그 천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섭리가 어떻게 됐냐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 서신사명. 서신사명. 그 서신사명은 어떤 사명하고 또 짝말이 되는 거야. 수부사명. 이게 서신사명, 수부사명이라고 이렇게 쓰시거든. 그래서 이 온 우주의 전체 역사 과정에서 모든 인간과 모든 신들을 다스리시는 원천주, 그 아버지와 음양짝이 되시는 분, 그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이치로 뭐라고 그래요?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의 이치, 천지 부모의 그 도에 의해서 상제님은 아버지로 오시고, 그리고 어머니로 오시는 수부가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구구지 중심 고부 갱망리에 모셔드리고, 거기가 미륵구지인데 거기에 모셔드리고 내가 9년 뒤에 담양에 고시문중에 내려왔다. 그럼 마침내 이제 이 수부님이 가을철에 추수신, 가을 천지에 인간 농사 추수하러 오시는 천주님을 따라서 인간으로 오신 거야. 서신사명, 수부사명. 이 수부사명이 바로 이 우주의 절대자, 가을철에 인간과 신명, 시종자를 추리는 우주의 통치자, 우주 정치의 주관자이신 상제님의 도업을 함께 이루시는 여자 하나님, 그게 수부사명이거든. 그래서 서신사명과 수부사명을 이렇게 딱 8자를 놓으면은 아, 수부님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급이구나. 이제 그 수부 하나님이 이 정읍 대흥리에서 상제님으로부터 직접 도통을 받으시고 도문을 여신 거야. 그게 언제예요? 정확하게 상제님이 어천하신 2년 뒤, 증산도 연호로 도기 41년, 서기 1911년 음력 9월 며칠? 9월 20일 날 도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한 달 후 10월 달에 이 대흥리에서 이제 상제님 모셨던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서 내가 도장문을 열겠다.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보천교의 원래 역사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은 바로 신해년 음력 10월 달에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 차경성도는 이제 이 수부님을 상제님께 모시고 가서 상제님의 반려자가 되도록 다리를 놓으신 분, 중매를 하신 분이야. 차경성도가 처음 상제님을 만난 것이 정민년 도기 37년 1907년 5월 17일 날이고, 약 5개월 뒤에 11월 3일 날 수부 책봉공사를 보시고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서의 자리에서 이제 모든 일을 상제님과 함께 이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제님은 차경석 성도에게 어떤 명을 내리시는 거야. 첫째는 뭐야? 장군도수를 내려주셨고, 두 번째는 바로 포교 대부흥의 총사령관이야. 상제님이 이제 너는 병판이다. 다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다 말이야. 병권을 지는 총책임자야. 그러니까 상제님의 모든 도생들 총사령관이야. 그래서 직신이 아니면은 병권을 맺기가 힘들다. 고든 신하, 가장 충직한 신하가 아니면은 그 병권을 맡을 수가 없다. 배반을 해서 판을 얻고 난리를 일으키니까 상제님이 그래도 차경성도는 동학 때부터 자기 아버지 차치구 대장군이 그때 군단장이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5,000명 동학 군대를 거느리고 혁명의 전선에 있었거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억울하게 잡혀가서 불에 그냥 태워 죽이는 분살령을 당해가지고 그날 밤에 죽은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억울하게 자기 아버지가 동학의 접주로 돌아가시고, 또 15세 소년 시절부터 지금 중학교 2학년 나이부터 동학 전쟁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동학의 그 역사의 과정을 다 거치면서
마침내 최종적으로 동학하고는 완전히 인연이 떨어지는 그 경계에서 상제님이 이렇게 만나 주신 거야. 그러면 이 장군 도수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은 상제님께서 직접 순창 장군함이라고 하는 그 바위에 차경 성도를 앉혀 놓으시고 그 아래에서 김영렬 성도에게 네가 증인을 서라 해가지고 거기서 장군 도수를 붙이시는데 이 장군이 지금 사실은 속마음에서는 15를 원합니다. 15 진주, 새 세상의 진정한 주인, 제왕이 되고 싶습니다 해서 자기가 지구촌 전체 12제국을 통일하는 그런 대황제까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자기의 정치 야망을 상제님께 이제 아뢰는데 지금 고수부님은 차경성도 당신하고는 어떤 관계야? 이종 남매간이거든. 어머니가 형제이기 때문에 진리로 보면은 상제님은 수부도수를 붙여가지고 수부를 모시고 창업을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천지의 어머니를 모시고서 지금 대부흥의 역사를 이제 판을 짜는데 차경성도는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정신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야. 여기서 이제 이 5만 년 개척의 역사에서 이 보천교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고수부님은 상제님이 이제 도통을 내려주셔가지고 천지 어머니의 이제 조화권을 쓰시잖아. 그러고서 그 다음에 어디를 가시냐면은 태모님이 차경성도를 데리고 청주 만동묘에 가는 거야. 지금 충청북도 괴산 화양동에 있는 그 만동묘에 가시는데 그건 원래는 이제 중국 명나라 때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명나라 군대가 와서 우리나라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때 명나라의 임금 신종 황제에 대한 감사함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우암 송시열 같은 이들이 거기다가 이제 그 사당을 지었거든. 그래서 그 사당 이름이 뭐라고 그래? 만동묘. 만동묘라는 것은 중국의 그 곤륜산하고 황하의 물길이 쭉 동쪽으로 해서 만절 필동. 절이라는 것은 꺾어진다는 절자야. 만번 굽이 쳐서 수없이 굽이 쳐서 동쪽으로 반드시 동쪽으로 간단 말이야. 필동이니까. 그래서 만동묘라는 것은 원래 이 동방의 원주인, 동방 문명의 주인은 조선이 아니고 중국이다. 이런 유교의 그 사대주의 정신의 상징인데 상제님이 이걸 뒤집으신 거야. 동방의 주인은 중국이 아니고 바로 원래 이 조선이다 말이야. 당군 조선, 그 이전은 황국배달, 조선, 북부여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이걸 뒤집는 공사인데 차경석 성도를 태모님이 지금 그곳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약 2달 동안 치성을 모시면서 천지에 기도를 하시는 거야. 이게 차경석 성도에게 얼마나 큰 기운을 붙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천지의 어머니를 모시고서 지금 아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상제님과 수부님의 아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 그게 뭐야? 천자거든. 이게 차경석 성도는 상제님께서 무슨 도수를 붙여요? 정업은 왕자 포덕도수다. 왕자 포덕도수. 이게 그 말씀 속에는 차경석 성도는 지금 수부님과의 그런 혈통 관계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도 이제 상제님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여기서 도를 피는 거야. 도를 피는데 사명이 지금 출발점에서는 총사령관이단 말이야. 태모님이 1911년 10월 달에 여기서 이제 도문을 열고 불과 5년 뒤 독이 46년 1916년에 차경성도가 그때 24방주 조직을 짜는 거야. 24조류에 맞춰서 24방주를 짜고 그리고 3년 뒤에 60방주 조직을 짜. 60방주. 김이독립 만세 불렀던 그 해. 그러고서 1921년 2년 뒤에 황석산에서 천제를 올리고 그때 나라를 세우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야? 시국이라고 그래. 떼시자. 시국이라는 국호를 선포하고 그때 도판 이름을 뭐라고 그래? 바로 교단 이름을 도자를 붙이질 않고 보화교라고 그러거든. 보화교. 보라는 것은 광대하다, 넓다 이런 뜻이에요. 화는 조화라는 화자야. 그러니까 조화를 한없이 상제님의 신법처럼 넓혀나간다. 깊이 판다 이런 뜻이 있는 거야. 우리들의 그 마음 속에
상제님의 무국대도의 진리 체험, 의식의 경계를 보화, 널리 한없이 이렇게 조화의 신법 경계를 확장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1922년 임술년에 이제 일본 제국이 야, 이 보니까 이게 엄청난 독군들이 정읍에 모여가지고 자금을 걷어가지고 전 세계 독립운동하는데 보낸다 이거야.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뒤집어져가지고 이 실체 조직을 파악해라 특명이 내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유인을 해가지고 야, 우리 총독부에서 너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단체를 갖다가 공개하라. 그래 거기에 이제 마수에 걸려 들어가지고 그에 그걸 적어낼 때 보화교인데 화자를 한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보천교라고 하면서 세속에서 이제 보천교, 정읍의 차천자 이런 말이 이제 불려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1921년에 바로 국호를 선포하고 이제 나라를 세운 거야. 내적으로는 조선 왕조가 실제 망하고서 나라를 실제 세운 사건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한 9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일본 제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가장 경계했던 바로 그 구도자들 집단이 바로 이곳 정읍, 그 중앙 심장부가 바로 여기 11전 궁전터거든.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상제님 도법은 무국대도인데 태모님이 처음 도문을 열 때는 지금은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선이라고만 해라. 그땐 도도 아니야. 그냥 선이라고만 해라. 원래 동학에서 상제님의 천명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년 운수다. 12지국 괴줄운수 다시계백 아닐런가. 그 다음에 천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시천주 조화정이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천지 운수를 이렇게 지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막 탄식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천지 개벽기인데 5만 년 만에 개벽이 온다는 것을 너희들이 처음 얘기한단 말이야. 상제님 말씀은. 최순 내신사에게도 그 말씀 하셨잖아. 개벽 후 5만 년 만에 네가 처음이다. 새 우주가 열린다는 것을 처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동서양의 어떤 종교에도 없던 이야기야. 어떤 성자도 이런 얘기를 못했어. 새 우주가 열린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동학이고 그 동학의 꿈을 완성하려고 했던 서곡이 첫 노래가 바로 이 보천교다. 그러니까 후천 5만 년에 상제님의 나라, 그걸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왕국을 세운다는 거야. 그게 천국을 번역할 때 바로 하나님의 왕국, 더 킹덤 오브 가드 그러거든. 아버지의 나라야.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를 실제로 아버지의 천명을 받아서 처음으로 세운 분이 그 후로 불과 몇 년 만에 다 무너져 버렸지만은 차경석 성도의 본래 그 보화교 태모님이 명을 내려주신 선이다 이거예요. 이 선이라는 건 뭐예요? 유불선의 선이 아니고 노자장자 선이 아니고 가을 우주의 불멸의 인간, 가을 우주의 열매 인간, 그게 선이거든. 무국대도 선이에요. 무국대도 선. 그거는 태을주를 받음으로써, 태을주를 읽음으로써 가을철의 우주의 열매 인간, 그 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차경석 성도는 성공하지 못하는, 제왕까지는 현세에 이루지 못하는 도수. 그걸 뭐라고 그래? 무슨 왕 도수? 초패왕 도수. 그 옛날 진시황이 이제 확정을 해가지고 한 10여 년 만에 나라가 망하고 그 초나라 장수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그래서 상제님이 이 세상 떠나시고 나면은 나의 일도 그때와 같아서 초장분기지세, 초나라의 장수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는 형국을 이룬다. 차경석 성도는 지금 일명 초패왕 도수를 받았는데, 초패왕 누구? 항우가 유방에게 패하고서 오강에서 자살해서 죽거든. 그런데 그 초패왕의 그 운명의 길을 가게 된다. 차경석이 네가. 경석아, 네가 천자라는 소리는 듣는다마는 이제 제후에는 오르지 못한다. 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상제님은 이곳이 잠실이다. 정읍은 잠실이다. 정읍은 잠농지운이라 누에를 치는 잠농운이라 이 정읍은 누에는 어떻게 돼?
씨를 뽑고서 고치 집을 지면 죽잖아. 그러죠? 그게 이제 누에의 생애야. 누에의 생애. 그래서 경서가 집은 크게 지지 말아라. 이게 집을 크게 지면은 일본 제국이 그걸 무너뜨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네가 네 생애 그 마지막 인생 종말을 간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11전 이 앞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10이라는 것은 이게 손을 이렇게 완전히 핀 거야. 이렇게 이게 10이거든. 이 우주의 정동서남북 바른 마음을 상징하는 거야. 이 우주의 원십자가. 그래서 앞으로 가을 천지가 되면은 천지의 정동서남북이 지금은 좌우묘유인데 진술충미 사정방으로 바로 쓴다. 그러니까 원래 조화작용을 하는 토자리가 정동서남북에 바로 쓴단 말이야. 천지가 이렇게 바로 쓴단 말이야. 저 1월도 바로 쓰는 거야. 사람 마음도 다 바로 쓰고 자연도 이번에 도통을 해. 성도를 해. 그래서 이렇게 온 우주가 새로 태어나는 이 가을철에 하늘과 땅과 인간과 신들이 성숙을 해서 한 마음으로 사는 이 가을 우주의 천국의 운수를 뭘로 여는 거야? 바로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의 도. 그걸 무국대도라고 그래. 그래서 그것을 상징해서 우리가 10이라고 그래. 그걸 10으로. 신무국. 10이라는 것은 신무국. 바로 상제님을 이야기하고 그 상제님의 도법 신무국대도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일이다. 이거 한일자. 그리고 이것은 순수한 자연의 이법으로는 뭘 얘기해? 바로 이 가을철의 천지 운수 신무국과 진리 열매 일태극을 얘기한다. 신무국과 일태극. 이것이 결합이 된 게 뭐야? 10과 1을 하나로 쓰면 어떻게 돼? 연결해서 중앙토. 그 중앙토자리가 뭐야? 바로 지존의 천자를 얘기하는 황극이다. 황극. 11전은 무슨 극이다? 황극전이다. 11전은 황극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황극이라고 하는 이름은 호칭은 누가 붙인 거야? 처음에 43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황극이라고 한 거야. 바로 단군 왕검이 9년 홍수 때 중국에 전해준 홍범구주 나라를 다스리는 9가지의 기본 틀 규범 가운데 5번째가 황극이거든. 태극은 누가 붙여서 태극이라고? 그건 공자가 정의를 한 거야. 주역에서. 그다음 무국은 어디서 붙인 거야? 무국은 천부경. 천부경에 무국사상의 원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차경성도는 자기가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지고 그 진정한 주인이 돼서 그러므로 상제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는 거다. 하늘의 아들. 천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고 우리의 조국이 지금 일본 제국에게 패망당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졌어. 자기 아버지도 참혹하게 돌아가시고 일본 사람들 손에 의해서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동학난이 전부 일본 제국 경찰에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웠던 그 고난의 역사, 탄압의 역사 이런 걸 깊이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꼭 기억해 둘 것은 뭐냐면은 상제님이 어느 날 12명의 성도를 바로 여기에 부르셔가지고 상제님과 더불어서 기도를 하고 주문을 읽으셨대요. 여러 날 동안은. 그런데 어느 날 저 이밤산에서 거대한 불덩어리가 와가지고 차경성 몸으로 싹 들어갔다는 거야. 그 순간 상제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네 드디어 천지의 응답을 받았네 그러셨다는 거야. 그렇게 천지공사를 통해서 1000명을 받는 각각의 성도들은 그 도수에 도화되는 그런 천지 기운을 받아서 신도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후천 5만 년 역사를 각각의 위치에서 여러 가지 도수 사명을 이뤄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보천교를 우리가 차경성도 700만 대부흥의 역사라는 걸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 한 가지 도수마다 상제님 며칠 밤낮을 천지에 직접 주문을 읽게 하시면서 그 성도들의 정성을 보시면서 그 기운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새로운 역사 주인공으로서 그 발자국을 뗄 수 있었던 것이다. 암울했던 일제치하.
독립운동에 앞장서며 후천 새 세상을 열고자 했던 보천교 600만 구도자들, 그들의 간절했던 염원을 간직하며 오늘 마지막 순례지인 왕십리로 향합니다. 왕십리는 비룡산 자락에 자리 잡은 순흥안시 도정공파 집성촌입니다. 태무님께서는 1929년 9월 김제 조종리 도장을 떠나 2년 6개월간 이곳에서 머무르셨는데요. 태무님께서 순흥안시 집성촌인 이곳에 오신 데는 종통을 밝혀주는 중요한 천지공사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지순례의 마지막 장소인 왕십리 도장터에 도착했는데요. 만유생명의 어머니 태무님을 떠올리며 종도사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여기는 어디라고 그래? 이쪽을? 여기는 왕십리 안시 집성촌이거든. 순흥안시 집성촌인데 상제님 그 대공사 가운데서 이제 미래적으로 이 대흥리의 본래 꿈을 이제 성취하는 그런 상징적인 도수가 담겨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 왕십리 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모님이 상제님으로부터 나의 종통 대권은 너희들의 어머니 나의 수부에게 맡긴다. 그래서 수부 치마폭을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수부 치마폭을 벗어나면 죽는다. 이 종통을 부정하고 종통을 조작하고 종통을 사사로 이렇게 여기면은 살아남질 못한다. 그것은 어머니를 부정하는 거야. 사람으로 말하면. 그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그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천 번, 만 번 이렇게 오줌을 가려주고 그렇게 해서 길러놨는데 이놈이 지 엄마를 모른다. 이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돼? 그건 하늘에서 용납을 안 한단 말이야. 특히 우리 상제님 도법에서 정산도에서는 그 종통의 원 뿌리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천지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엄정한 거예요. 그게 이제 수부도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온 건 뭐냐면은 천지의 어머니가 처음에 대흥리에서 우리가 아까 그 처음 서 있던 곳이 이제 정읍 대흥리 도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가 지구촌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구도자 집단이 가을 개벽의 꿈을 안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본의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독일보다도 더 강력한 제국주의의 탄압을 받으면서 그 꿈을 잃지 않고 이 대흥리를 중심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 궁전터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꿈이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에 완전 무너졌는데 그것을 완성하는 미래의 그 희망의 터전을 상징하는 게 지금 왕십리 도장이거든. 그리고 태모님이 이제 처음에 정읍 대흥리에서 7년 계시다가 김이동님 만세 사건 바로 전에 어디로 가신 거예요? 상제님과 같은 성씨 진주광씨 집성촌 조정골로 가셨죠. 근데 거기서 또 무슨 일을 당하시는 거야? 바로 거기에서 늦게 들어온 승려 출신의 고민한 성도를 후계자로 앉히시니까 강가들이 하루 저녁에 다 배반을 해버린 거야. 어찌 이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사의 중요성, 사람을 다루고 조직을 하고 일을 맡기고 하는 인사의 중대함을 태모님의 삶에서 배워야 돼. 그리고 태모님이 아무리 천지 어머니 뭐 수부도수 또 천지 대권을 쓰는 상제님 대행자를 할지라도 여자라고 깜보는 그런 게 있는 거야.
아직까지도 그게 남아 있거든. 여성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우습게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동생 차경석 성도도 원래는 도의 관계에서는 상제님의 대행자고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로 받들여야 되는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맘먹는 사이고 그냥 누님이고 이런 정도가 됐거든. 근데 여기서 이게 잘못된 거야. 이 모든 건 마음이거든. 신법이 문제, 신법. 신법이 문제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대할 때, 형제간을 대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친족들을 이렇게 대할 때도 항상 어느 정도 그 예법을 지키고 이제 그런 경계는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상제님은 일찍이 어떤 공사를 보셨냐면은 뭐라고 하신 거야? 상제님이 이제 장구를 이렇게 둘러매고 수부님이 이제 춤을 추시는데 이당저당 다 버리고 무당의 집에 가서 빌어야 산다.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수부님에게 천지의 어머니에게 천하 1등 무당도수를 붙이신 거야. 근데 이제 이 공사하고 음양 짝이 되는 공사가 있어. 이 공사를 완성하는 천하 1등 무당도수가 완성되는 바로 천하 1등 방문도수다. 이 도수가 안내성 성도에게 붙이신 거야. 안내성 성도가 이제 자기 가출한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집을 나서는데 금강산 가서 중노릇도 하고 거기서 얘기를 들으니까 앞세상은 미륵님이 오신다. 미륵님이 오셔서 용환학원을 건설하신다. 그래서 미륵님이 이제 오셨다는 얘기도 듣고 해가지고 거기서 귀가 번쩍여가지고 중국까지를 간 거야. 중국까지를 가서 그 천 선생이 그분이 지금 남경에 와 있다. 남경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양반이 지금 북경에 있다. 또 북경에 갔어. 북경에 가니까 어떤 양반이 나타나가지고 그 양반이 지금 조선 땅에 와 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천하 한쪽을 왔다 갔다 하게 하고서 다시 조선으로 와가지고 진주 무슨 강이 있어요? 남강에 촉성루가 있거든. 그 촉성루에 누워가지고 쉬고 있는데 하늘에서 신선이 나타나가지고 시를 내려주셔서 가사를 그것이 뭐야? 임을 찾는 노래야. 천지엔 임을 찾는 그 임천가가 딱 하늘에서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암송을 해가지고 나중에 증언한 내용이 지금 도전에 실려 있다고. 그러고서 이제 이제 희망이 빈다 해가지고 전라도로 들어왔어. 미륵신앙의 원 고향이 되는 금산사 미륵전 와서 참배를 하고 뭐라고 맹세했냐면은 내가 수삼일 내로 미륵님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을 못 만나면은 내가 세상을 하직하겠소. 이렇게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고 6월 22일 날 여기 세제를 넘는 거야. 정읍세제를. 정읍세제는 삼성산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밤산하고 그 사이에 있는 장성으로 넘어가는 골짜기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 더운 날 이제 나뭇잎 하나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다가 쉬어가려고 적당한 데 이렇게 앉았거든. 앉아가지고서 이제 힘들다 그러는데 옆에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러시거든. 그렇게 지금 더워가지고 말이야. 열불 나는데 탁 보니까 어떤 양반이 딱 앉아있는 거야.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하니까 야 이 미친놈아 너밖에 더 있냐? 너 네 애비 찾으러 댕기지? 네 애비가 몇월 며칠 날 어디서 돌아가 있어 이놈아. 그러니까 거기서 무릎을 탁 꿇은 거야. 하나님하고. 그래서 무릎을 딱 꿇으니까 내가 왜 네 선생님이냐 하면서 막 돌을 던지셔. 돌을 이만한 거 던지신대. 머리만한 거. 근데 맞으면 시원하더라는 거야. 상처도 안 나고. 그렇게 해서 따라갔거든. 상제님이 막 박대를 하셔. 죽도록 박대하시는 거야. 저놈은 방 안에다가 두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고 밥도 주지 마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찌끄렉지만 이렇게 간신히 이제 긁어먹고 배 채우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상제님이 저놈 불쌍하니까 방 안에 들어와서 자게 해라 그러시거든. 그래서 이제 안내성 성도를 성도들에게 이제 뭐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안내성 성도 아들을 만나보면 상제님이 글을 쓰셔가지고 베개에다 넣으셨대. 베개에 넣으셨는데 내성아 이 속에 뭐가 들은 것 같냐 그렇게 직접 물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내성 성도가 영이 있어가지고 그 상제님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그래.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세 글자. 경만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다 내성을 경만장으로 불러라. 그럼 안내성 성도는 이에 이룬다. 상제님 천지 사업을
청소하게 한다, 완성을 한다고 하는 이제 이런 뜻이는데, 하루는 상제님이 마루에 쪼그리고 앉으셨는데 앞에 이제 청소한 거를 놓으시고, 내성아, 천지공산이 몽둥이로 나를 아주 세게 온 힘을 다해서 내리쳐라. 3번을 내리치라고 하시거든. 그러니까 제가 천주님을 어떻게 몽둥이로 내리칩니까?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이건 천지 대공사기 때문에 네가 명을 안 들으면 천지신명이 너를 죽인다. 그게 누가 죽으려고 그래. 좋습니다. 2판 4판입니다 해가지고 안 가들 고집이 있거든. 몽둥이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었어.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내리친 거야. 이렇게 내리치니까 상제님이라고 별 수 있어? 3번 내리치니까 나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상제님이 딱 일어나시면서 껄껄 웃으셔. 공사를 잘 봤다. 그리고 이번엔 그 담뱃대로 내 가슴 심장을 향해 가지고 꼭 죽인다는 생각으로 3번 총을 쏘라. 그래서 이제 그 공사는 무슨 공사에 바로 이등 방문을 제거하는 안중근 의사 저격 사건이거든. 공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양 평화 근원을 깨고 우리 한국인의 역사 뿌리를 말살하고 영원히 지배하려고 하는 지금 일본 제국의 2등 방문이를 안내성 성도가 천지 1등 방문이 되고 상제님이 2등 방문이 돼가지고 나를 꼭 죽인다는 생각으로 총을 쏘란 말이야. 탕탕탕. 그래서 그 3발을 맞고 죽었거든. 안중근 의사. 그 상제님 공사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읍에는 처음에 씨를 뿌린 것은 무슨 도수? 천하 1등 무당 도수고, 그리고 미래적으로 이제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바로 천하 1등 방문 도수다. 천지 1등 방문 도수. 그것이 바로 여기 왕십리의 순흥환씨 집성촌에 담겨 있는 도수의 상징이라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이제 다 정리가 다 되는 건데, 다만 이제 내가 여기서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한마디를 얘기하고 끝나는 거야. 천지의 아버지 천주님 성부님이 여기를 오셔가지고 여기서 어머니를 만나시고, 천지 어머니가 여기서 5만 년 역사 이렇게 놔주신 데다. 낳는 건 어머니가 나시거든. 그래서 5만 년 그 도량의 역사를 여기 정읍 대흥리 차경석 성도 집에다가 수부소 포종소를 정하시고 여기서 700만이라고 하는 정말로 놀라운 그런 일꾼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모여들었다면, 그 모여든 건 어떻게 모여든 거야? 태을주 읽어서 그렇게 된 거야. 태모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야. 차경성도에게 포교는 태을주를 읽게 하라. 그래서 이 전라도에 있는 모든 섬들이 거반 다 태을주 읽었어. 3, 4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 주문을 읽으면은 네가 3일 일주일 안에 돌아가신 부모 형제를 보고 조상신이 응한다. 그리고 대개 저녁이면 자기 조상들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같이 주문 읽는 거를 들어. 대개 그걸 듣거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뭔가 맺힌 거, 사람 마음이 천층만층 구만층이거든. 거기에 맺혀 있는 것이 전부 이렇게 연출을 해가지고 치유를 해줘. 치유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오는 나쁜 기운을 다 배줘가지고 조심하게도 하고, 별의별 조화가 다 일어나는 게 태을주는 천지 조화거든. 이 천지 조화주면 태을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우주 1년을 거기다 바탕에 깔고, 그렇게 해서 가을은 원십 한번, 이때는 원천주님이 오시고 아버지 시대고, 그 다음에 원십 한번은 보온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은혜를 갚는 마음을 가져야 돼. 보온하는 이 thankful mind,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마음의 치유가 다 돼. 애지간한 거. 집에 짜증나고 가난하고 힘들고 뭐해도 이렇게 천주님의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의 도를 만나게 해주신 나의 조상님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보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번 절을 해봐. 앞에서 하기 쑥스러우면 밖에서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조상님을 이렇게 잘 모시고, 그리고 우리 도는 말이야, 이 미륵님 도법은, 천주님 도법은 무엇가 다른 거야? 하늘에는 신들이 전부 가을에는 이 땅에 내려와서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살기 좋은 지상 천국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다. 하늘이 아니고 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번에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손을 통해서 천상의 조상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모든 조상들이 그 자손을 찾아서 자손 한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 되면은 그 조상들이 다 사는 거예요, 이번에.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것을 천년 고목나무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태사부님이들. 천년 고목나무, 태백산 가니까 있어, 미꾸루가. 근데 나무가 다 죽었어. 다 죽었는데 앉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저 아래 푸릇푸릇한 한 가닥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죽은 거야, 산 거야? 아직 살아있는 거야. 목숨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거기에 희망이거든. 그러니까 조상에게는 자손이 뭐라고 했어, 태사부님이? 숨구멍 같은 거. 그러니까 나무가 있어. 여기 나무가 있는데 가을이라 다 떨어졌거든. 가을은 이렇게 다 떨어지는 거야. 우주 가을철에도 모든 지구촌 인간은 열매만 남고 다 떨어지는 거야. 그건 자연의 법칙이야, 우주 법칙. 그래서 이번에 이 가을철에 천지 서리빨이 내리면서 모든 인간들이 낙엽으로 떨어지는데, 이때 살아있는 생명을 보존하는 그 천지 조합 공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태을주란 말이에요. 의통이고. 그러니까 의통을 전수받기 위해서 상제님 도문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후의 남북 상실음, 이건 역사 전쟁이니까 역사 전쟁하고 자연 개벽이 함께, 여러 개벽이 한꺼번에 세벌 개벽이 오는 거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깨어 있고 천지 큰 일꾼 되기를 축원하면서. 수부공사와 종통전수가 이루어진 대흥리 도장에서 대한의 독립과 후천 새 세상을 꿈꾸었던 보천교 11전터에서 추수도운의 주인공을 상징하는 왕십리 도장에서 지상 천국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천상의 성부님 아버지가 인간 세상에 오셨다. 이게 인류의 현대 문명사의 첫 출발점이란 말이야. 그런 선천상극의 원하는 역사를 정화하고 이제 진법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준비 과정이 바로 이 보천교 600만 700만의 대역사였다. 지구촌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부도자 집단이 가을 개벽의 꿈을 안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본의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독일보다도 더 강력한 제국주의의 탄압을 받으면서 그 꿈을 잃지 않고 이 대흥리를 중심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 궁전터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꿈이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에 완전 무너졌는데 그것을 완성하는 미래의 그 희망의 터전을 상징하는 게 지금 왕십리 도장이거든. 그것이 바로 여기 왕십리의 순흥환씨 집성촌에 담겨있는 도수의 상징이라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이제 다 정리가 다 되는 건데, 종도사님과 함께하며 상제님 무국대도가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 수많은 선배 부도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보온의 마음을 크게 가지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종도사님과 함께 떠나는 성지 순례. 다음 순례길에서 다시 만나요. How to be brave, how can I love?